사도행전 11장 26절을 먼저 봅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려오니라. 그래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불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인 시리아 안티옥에 세워진 최초의 신약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어미가 IAN인데 I am nothing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집을 사놨는데 이게 가족들이 마음에 들을까 안 들을까? 잔금은 언제 치르나? 할복은 언제 갚을까? 예배 시간에도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그냥 시계만 보고 있다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그분을 증거하고 경배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이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마가복음 거기 8장 34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가지가 붙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엄격한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세주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사람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혼을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말로는 그러면서도 행위로는 세상에다가 아주 깊이 발을 갖다 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속죄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 다 챙기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시간 있으면 오늘은 좀 시간도 없고 다른 데 약속도 없으니까 예배 한번 참석해 볼까 하고 이러고 나선다면 안 되지요.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내 일속에 따라서 교회를 드나든다면 그것은 옳은 자세는 아니라 이것이. 로마서 거기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류에 따라서 내가 적당히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해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은 어떠한 죄도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교류절은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옛사람도 이제 살아있고 몸도 아직까지 구속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짓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했어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는 거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연합된 몸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거룩한 지체들은 성도들과 연합된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함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소급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효력이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한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법률 봤어요? 세상에 이런 법률은 없어요. 2000년 전에 제정해놓은 그 법을 현재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건 없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이내의 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그 법은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는 여전히 소급 적용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아주 특별법이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침례를 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집어넣어줘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께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다니다 밀어 넣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영적인 침례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의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물침례가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침례로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는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언제? 소급 쪽에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에 동참했다 이것이에요.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에요.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우리는. 휴거 바뀌고 직전에 한다 이것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얻는 새로운 지위라 이거 신분이라 이것이에요. 양자가 됐다 이것이에요. 공동상속자가 됐어요. 그와 아울러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의무와 책임이라 이것이. 이 세상 법에 혜택만 주어지고 책임이 없는 법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죽으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지 않느냐 이랬어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죄를 갖다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맨날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죄악이 많으냐, 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많으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능력을 갖다 부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도살하고는 옛성품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파괴시키신 거예요. 6절을 보죠.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죄의 몸은 뭐냐? 옛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가루가 되죠. 남을 수가 없죠. 안 된다 이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옛성품이 아직도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몸의 구속을 못 받았거든요. 아담의 죄의 피가 아직까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우리는 파괴된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죄와 옛성품은 개선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목숨이 끊어지는 한 안 된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다시들은 죄의 지배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히 부서졌어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지만은 그분에서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맨날 같이 억압을 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매일같이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성품이 십자가 이미 벌써 못 박히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옛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노릇을 할 수 없어요. 정상에. 근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다시 로마서 6장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질 않아요. 여기질 않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너희라는 말이 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다 각자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럼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 이것이. 우린 죄에게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 자를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를 여기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 그럼 우리 자신은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떠나서 죄에 대해 죽었지만은 여전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인가 했어요. 죽은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간사하기 이를 데 없어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해요. 느낌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간다 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고.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 나오고 나와서 너무 자주 이용하지만 스마트폰 나오고 나와서 그거에 노예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완전히 문화를 바꿔놨어요. 관습조차 바뀌고 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도구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서는 것을 쫓지 않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도 변화가 안 돼요. 교육으로도 변화가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몸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했으면 그대로 여겨야지. 내가 개선해 보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몸과 같이 아예 우리 몸을 갖다가 변화시켜갖고 끌고 올라가시기가 그래서 불가능한 거니까. 이대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허다못해 비료로도 안 돼요. 이건 너무나도 고약한 몸이 돼가지고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가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원죄 3대 원수 가운데 하나가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유혹하는 세상도 사탄과 더불어 지독하는 원수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철천지 원수예요. 육신 또 세상 사탄 거기와 더불어 믿음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다른 그리스도이다. 이게 또 네 번째 원수예요. 여러분 네 번째 원수도 지독한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새로운 지위를 내가 얻었다. 이제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구나. 죄에 대해서 죽인 것으로 여기면 되겠구나. 아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 삶에 있어서 참된 것을 여겨야 되고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말로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은 내가 이제 다 받아들이는데 행동으로 변화가 되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이나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된다면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사실을 믿고 옛 성품이 죽음에 넘겨졌음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변화받기를 거부한다. 로마서 6장 봅니다. 12절에서 14절 보세요. 12절에서 14절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몸 안에서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였어.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지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은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14절에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이랬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여기지 않느냐 이것이.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육신이 튀어나오게 돼 있죠.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한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22절 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느냐 했어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려는 이 그리스도인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 중 가장 철천지 원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보죠.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런 년으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를 갖다 정죄합니다. 여전히 정죄해요.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해준다 이것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정죄받으면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몸은 주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겨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혼인을 한 것이라 이거지. 로마서 6장 8절을 보시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라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이 다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다시 도모한다면 그 뜻이에요. 육체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옛 육신과 함께하는 것이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새 남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혼은 여인이죠. 몸은 옛 남편입니다.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영은 그 사람의 혼에게 새 남편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옛 육신과 우리가 자꾸 결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요. 남녀가 서로 육신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영은 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새 남편 예수님을 팽개치고 옛 남편과 계속해서 자꾸 짝을 맺는다면은 보통 간음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는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그때까지는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간음이라 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율법과는 이제 이혼으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혼인한 상태라 이것이.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법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꼭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때마다 로마서 6장, 7장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랬어요.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아예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아예 가버린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와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이 속죄의 효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언급해 있어요. 그리스도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면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자신이 과거에 십자가 못 박혀 현재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있다 이것이. 세상과의 우리의 관계가 밀접한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을 끌어안느냐 이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사망의 향기예요. 군사용어로 제가 두 가지만 들지요. 지뢰가 있어요. 부비치렙이라는 거 있어요. 지뢰는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통로에다가. 부비치렙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 가려놓은 곳이에요. 지나다니다 충격을 주거나 건드리면 그대로 폭발하는 거예요. 지뢰도 마찬가지 밟으면 폭발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치는 거 아니겠어요? 죽건. 이 세상에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곳곳이 지뢰밭이고 곳곳이 부비치렵을 설치해 놓은 함정과 터치예요. 안심할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믿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장사로, 여러 가지로 거래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영적인 지뢰밭에다 몰아넣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라도 영적인 지뢰밭에 걸려들어서는 안 되고 부비치렵에 걸려들어서 낭패를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낭패를 봐서. 신의 은사 방언으로 유혹하는 거, 입신 환성으로 예언으로 유혹하는 거,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안다든지, 대활란을 통과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예정전되면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이 지뢰와 부비치렵이 깔려 있어요, 우리 집에. 참으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섯 번째는 주 예수의 표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의 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봅니다.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느니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나 28절에 기록된 대로 40에서 하나 뺀 매를 4번이나 맞았어요. 갇히고 병들고 고문당하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강도들에게 위협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주 예수의 표들을 수없이 지니고 다녔던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바울 사도와 같이 주 예수의 표를 지금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몸을 살펴보세요.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봐 그냥 비싼 약 사서 바르고 자매님들 아주 그냥 좋은 화장품으로다 얼굴 예쁘게 아주 그냥 화장 열심히 하시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의 주 예수의 표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것도 죄로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평생 주 예수의 표를 지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요. 아무리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해도 자매님들 얼굴을 보면 딱 판단이 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주 그냥 요란의 모습들이 뭐가 단속이 안 돼가고 있구나. 아차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만큼 육신은 간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물가 연인과 같은 기쁨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또 빌립과 같은 복음 전파와 혼을 이겨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사탄에게 자기의 의지를 내어준 사람은 이미 그 순간부터 사탄의 종입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혼을 이겨오는 건 모든 거예요. 흥미가 없어요. 마음이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아픈 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움을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삶을 드리는 사람은 뭐냐? 의로운 사람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일단은 무슨 일이 닥치면은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불리하면 뒤로 후퇴, 불리하면 뒤로 후퇴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비겁한 삶을 사람인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나죠.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나의 이속을 먼저 챙기는 사람인가. 이건 분명히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 지금까지 과연 저나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되도록 말씀과 그대로 깨어 있었는가?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묻혀서 살았는가? 체면을 유지해서 살았는가? 이겠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내가 애써 쌓아놓은 상급과 유업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읽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사로잡히거나 하면 상급도 유업도 모두 다 빼앗겨요. 모두 다 빼앗긴다.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나의 결산서, 껍데기 결산서인가 알찬 결산서인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수시로. 참으로 여러분들은 악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